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인데 일명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장터로 나갑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품꾼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다시 3시, 6시, 9시에 그 장터에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도 다시 품꾼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11시에 나가보니까 그때에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11시는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입니다. 이 11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후 5시를 말하는 거죠. 성경에 나온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우리의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오후 5시이기 때문에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입니다. 때문에 주인은 품꾼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주인은 그들을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품꾼으로 데려옵니다. 포도원의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주인은 품꾼들에게 일당을 지급합니다. 근데 주인은 11시에 온 자들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그 광경을 본 먼저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준 것을 보니까 우리는 저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우리에겐 더 많은 돈을 주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달리 주인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온 자들이 불평하면서 그 주인을 원망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2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2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먼저 온 자들이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그 주인을 원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나중에 온 자들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 자신들과 똑같은 데나리온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1절, 12절 보시면 받은 후, 한 데나리온을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먼저 온 자들이 자신들은 아침부터 일찍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1시간 전에 온 사람들과 똑같은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고 먼저 온 자들은 주인을 원망했죠. 이들의 원망은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먼저 온 자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먼저 온 자들이 자신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데나리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데나리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은혜 때문에 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말씀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2절도 보시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4절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7절 말씀도 보시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기 본문에 보면 포도원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이것은 주인이 품꾼을 뽑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인이 품꾼을 뽑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품꾼을 뽑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합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주인의 목적은 품꾼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주인의 목적은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품꾼들은 하루 일당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루 일당을 벌지 못하면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들은 하루를 굶게 됩니다. 주인은 그것을 안 거죠. 그래서 이들이 굶지 않기 위해서
굶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돈을 주려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겁니다.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 그들은 자신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그들이 굶지 않도록 은혜를 베푼 거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 위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겁니다. 이게 먼저 온 자들은 주인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은 거죠. 주인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일한 것만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주인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사상을 공로사상, 공로의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공로를 행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일을 하면 그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는 공로를 행하면 그만큼 보상을 받지만 공로를 행해도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모든 것은 공로를 행하면 그만큼의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공로를 행했다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준 한 데나리온은 구원을 말하는 거죠. 주인은 품꾼들에게 은혜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것을 말합니다. 이 포도원의 품꾼들은 자신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공로 때문에 데나리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은혜로 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공로로 위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은 쉬지 않고 여러 번 장터로 나와서 품꾼들을 찾습니다. 이른 아침에 3시에, 6시에, 9시에, 또 11시에 주인은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그들을 장터에 나와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라도 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런 수고로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한 부자 청년을 만나시고 나서 이 비유를 말씀한 겁니다. 우리 앞에 19장 16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만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내가 어떤 공로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19장 16절 말씀을 보시죠. 19장 16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 내가 어떤 공로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은 공로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청년은 제가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한 것은 내가 이렇게 공로를 행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말한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은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 같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로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 19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9장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25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공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공로를 행해도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지요.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의 공로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는 거죠. 그러나 이 법칙은 구원을 받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심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공로를 행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서 받는 겁니다. 오늘 본 비유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이 공로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간혹 내가 이만큼 예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는다. 나는 예수님께 이만큼 헌신했다. 나는 이만큼 공로를 행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공로의식을 드러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공로의식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공로의식을 버리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 거죠. 우리는 공로의식이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것이 빚진 자의 마음입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성경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산 자가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는 많은 공로를 행했습니다. 그는 많은 이들을 구원했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많은 공로를 행했죠. 사람들에게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고 빚진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삽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악한 사도 바울, 예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복음 전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한 거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공로를 드러내고 나의 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공로의식을 버리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비유는 주님은 은혜를 똑같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주인이 나중 온 자부터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씩. 근데 그것을 먼저 온 자들이 받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주인이 먼저 온 자부터 데나리온을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한 데나리온을 받은 자는 주인에게 감사하며 그 데나리온을 받고 집으로 갔겠죠. 그리고 나중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먼저 온 자들이 주인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근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아니라 나중 온 자들부터 데나리온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온 자들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주인은 왜 나중 온 자부터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습니까? 그것은 먼저 온 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데나리온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준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중 온 자에게부터 데나리온을 지급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기 본문의 주인은 나중 온 자들에게 일당을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 보시면 먼저 온 자들이 주인에게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14절 보시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중 온 사람과 먼저 온 사람을 차별해서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오건 나중에 오건 똑같이 은혜를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차별해서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근데 상대방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보다 저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나 상대방이나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먼저 온 자들이 주인을 원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 온 자들과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중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나중 온 자와 자신을 비유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거죠. 주인이 차별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주인은 차별하지 않았죠. 오늘 비유에 보면 주인은 품꾼들을 부를 때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똑같이 은혜를 준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았건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준 거고 또 나에게 맞는 은혜를 줍니다. 똑같은 은혜를 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와 비교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똑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신 은혜만을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 비유를 통해서 저는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과연 몇 시에 온 자인가? 우리는 이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몇 시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11시에 온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한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강도는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은 거죠. 그 강도는 11시에 온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강도처럼 11시에 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해 보면 주인이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에게 똑같이 일당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읽고서 불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에게 똑같이 일당을 줄 수 있는가라고 불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먼저 온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죠. 그러나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에게 똑같이 일당을 준 것을 불평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불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나중에 온 자, 11시에 온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11시에 온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은혜를 주신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11시에 온 자의 마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11시에 장터에 있는 자들은 이를 구하지 못하면 하루를 굶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절망 속에 있었겠죠. 그런데 주인이 그들에게 찾아와 그들을 품꾼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품꾼으로 불러준 주인에게 너무나 감사했겠죠. 굶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신들을 불러서 일당을 주기로 한 주인, 그 주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주인은 최선을 다해서 품꾼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11시에 있는 자들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11시에 온 자의 마음으로 살 때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몇 시에 온 자인가? 나는 11시에 온 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주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